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와 철학은 나름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지혜의 근본은 바로 사람은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세상에 이보다 더 엄연한 진리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없고 죽은 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산다는 것에 대해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죽는다는 것에 대해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함께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는 영어로 remember요, 모리는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Remember to die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다가 어느 한순간 죽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이 중요한 문제를 등한시하고 오히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세상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 계신 분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나 그는 생명의 주 앞에서 돌아섭니다. 영생의 문턱에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미루면서 재물을 얻겠다, 지위를 지키겠다, 아둥바둥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언제나 최우선순위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만큼 엄연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애써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을 멀리에 두고 죽음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 무상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빛으로부터 죽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가? 그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첫 번째 잣대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싫어할 수는 있어도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시고,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가리켜서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하면서 죽음을 설명합니다. 죽음을 큰 일로 보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깨어날 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더 이상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유일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 하시면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첫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은 누구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오늘 성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요 생명이요 절망이 아니요 소망입니다. 우리의 끝은 실패가 아닌 승리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말은 슬픔이 아닌 기쁨이요, 우리의 끝은 절망이 아닌 구원입니다. 그때까지는 끝나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히브리 대학교에서 고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머리에 키파라는 작은 모자를 쓴 유대인 교수님에게서 하루 종일 히브리어 문법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어의 글자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음이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음은 점이 한 개가 있고 어떤 모음은 점이 두 개가 있고 어떤 모음은 점이 세 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익힐 때에는 이 다양한 점을 찍는 것을 배워가며 어형 변화와 또 글을 읽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때 실수로 다른 점을 찍어버리면 전혀 다른 의미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로부터 이 점 찍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절망에 찍혀있는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는 것입니다. 절망에 찍힌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고 죽음에 찍혀있는 마침표를 쉼표로 고치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의 이 말씀을 나사로만큼 실감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무덤 앞에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그는 죽은 지 4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나사로의 상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 경과됐습니다. 그의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절망 중에도 절망이었습니다. 완벽한 절망입니다. 그에게 찍혀있는 마침표는 고치거나 변경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마치 자는 자를 깨우듯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그의 무덤을 가로막았던 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12살 된 소녀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죽어 있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헌호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쿰은 일어나라 하는 명령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에 주님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가 나사로와 같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절망의 상태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난에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주님의 부활로부터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실패와 좌절, 모든 슬픔과 아픔, 모든 죄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불러내십니다. 결코 내 앞에 절망의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마침표를 쉼표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꿈도 야망도 사라지고 자신들도 곧 붙잡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골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자 그들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들은 이제 확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환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거짓과 악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서신 법정 앞에도 서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은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초월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자, 부활을 목격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빌라도마저 불쌍히 생각을 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승리의 노래가 그들의 삶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도 이 승리의 찬가가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죽음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또한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죽을 것이니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음식은 독약을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매일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며 즐겁게 인내하며 순교를 마다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삶도, 삶의 가치관도, 진리도, 선도 의미를 잃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헛된 풍조가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삶입니다. 비천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썩을 것을 심고 약한 것을 심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거듭납니다. 과거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당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신앙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 7명은 다시 디베리아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밤새 헛수고만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은 다시 디베리아 바닷가에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이 끝없이 건져 올리는 것은 공어와 허무뿐이었습니다. 이들 7명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아직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했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를 100번, 1000번 듣지만 그 사건과 나와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건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사건은 내게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디 아픈데 약을 먹으면 낫는데 누가 그 약을 내게 준다고 할 때 내가 그 약을 안 먹으면 그 약은 끝까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낫게 하는 약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없는 약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믿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날이 셀 무렵 이 7명의 어부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마 안개가 자욱한 새벽 미명이었을 것입니다. 강 저편에 서 있는 한이가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판사판으로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내렸더니 웬걸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밝아지면서 강 저편에 서 있는 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주시다 라고 외치니 베드로는 겉옷을 둘러입고 물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질 것 같으면 겉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와 같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제 물고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가득 잡아 놓았지만 그게 얼마큼인지 팔면 얼마나 되는지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성공했지만 미련 없이 비우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따르는 계기가 되었던 그 순간에 그에게는 엄청난 성공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의 그물에는 가득히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업의 실패로 비롯되어 당신을 따라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물고기 넘치게 잡았습니다.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스스로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하고 병들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의 일이나 하자 하는 것을 주님이시라고 원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그토록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를 못 잡고 그리고 손 들고 나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상할 만큼 만족하게 잡았습니다.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다 부정합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저는 어느 대학의 교수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신문에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점점 선한 교회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 같아서 자랑스럽습니다. 사역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기분 좋은 아침에. 그 아침 우리 교회 소식이 일간지 신문 전면에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이 교수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언제나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이때가 과연 하나님의 때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교수님은 당시 제가 속한 대학의 학장을 맡고 있었고 저는 아직 전도 유망한 젊은 교수였습니다. 그때 이분이 제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하신 말씀이 박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젊었을 때 가장 좋은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시오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분 말씀에 저는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병들었다가도 건강해졌을 때, 실패했다가도 성공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7명의 어부들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야말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미국의 메론 목사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시에서 기록했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 새 생명과 새 희망의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와 겸손히 기도하고 즐거운 찬가를 부릅니다. 부활절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겁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생명에 직면하고 또 죽음에도 직면할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또 서로에게 다정한 손길을 뻗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주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당신의 통치가 임하리라는 약속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 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죽음과 절망의 마침표를 생명과 희망의 쉼표로 바꿔 부활의 삶을 사시는, 부활의 증인 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